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17번째, 그리고 소주제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사랑에 관련된 열매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평화, 화평, 평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중, 들은 후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평안, 화평의 은총이 여러분 가득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최후의 만찬의 사건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을 빵 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11명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설령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의 내용이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이 요한복음 13장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쭉 설명하시죠. 소위 순환예고하고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회당이나 이런 들어봤습니다만 교회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본 설계, DNA, 교회의 그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이와 관련된 시리즈 말씀을 드렸던 거 이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안에 있었던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네들에게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풀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의 염려를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요. 또 하나는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족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하시지 못할 망정,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팔아 넘길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야. 다 흩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젊음, 그들의 인생 모든 걸 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이해가 안 됐고 상당히 서운했죠.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너무나 많았다. 누가 뭐래도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 아니야. 너희 배신자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에 대한 제자로서의 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뭐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온 거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것보다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장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당원이었던 간에, 아니면 일자무식 어부였던 간에, 또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던 간에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그들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아 라는 동의, 그 생각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꿈을 이루실 분,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분명한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소망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된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불안이었고 염려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한자 성어로 동상이몽,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으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제자들은 알았죠.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 유다가 그래도 점잖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조금 좀 애매하죠.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밝히시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밝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죠.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데오의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소위 젤롯 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출신이 4명 있어요. 가롯 유다, 베드로 아닌 시몬, 작은 야고보,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있습니다. 열심당원을 가리켜서 젤롯당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젤롯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 상당히 아주 개혁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 정치 그런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고 성전세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지? 야, 예수님과 결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된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4명씩이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들이 따랐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적인 행동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시온, 사이다를 느꼈다. 속 시원했을 거예요. 이야, 이분 진짜 메시아 맞네, 멋지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팔잖아요.
가룟 유다와 달리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점잖게 접근을 하며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선생님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세상의 왕권을 잡지 않으시려 합니까? 이제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점잖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원수의 진을 파괴하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으로 전달되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란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장차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밋빛 미래에만 그것만 꿈꿔왔을 뿐이에요. 예수님 대권을 잡으면 어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나라를 회복하고, 어떤 이는 오른쪽 왼쪽 자리 하나 해서 입식양변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왔겠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것, 그것에 불과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산산히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산조각난 텅 빈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중앙에 꽂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더 큰 십자가를 감당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나의 현재와 미래를 부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고, 저기 부채 붙이는 거는 조금 좀 말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저기 부채를 붙이면 제가 시선이 거기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 부채 붙일 만큼은 덥지 않은 것 같은데 방송실 아무튼 중간중간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자,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언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장례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장례 때 꼭 나누는 말씀이, 입관 때 나누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장례가 아니에요. 결혼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혼식, 약혼식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사실은 그 내용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12시를 넘지 않기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설교가 길으면 중간에 끊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꿈꾸시는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슴 벅찬 미래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과 더불어 너는 새로운 미래를 이제 꿈꾸며 이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새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공통적인 이 부흥은 여러분 성장과 부흥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인가가 부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과 부흥을 항상 착각하죠. 교인이 많으면 부흥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을 전제하고,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에 가까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이걸 이루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보고 세계교회, 한국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어떤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83학번인데요. 우리 83학번 들어온 우리 동기들 이후에 너 여기 신학대학 왜 들어왔어?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저와 경험한 게 어쩌면 아주 똑같아요. 예? 이게 그 흐름이나 과정이 똑같아요.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연합집회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간구하고, 그래서 방언 주시고, 통변 주시고, 이런 갖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이후에 신학교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걸 어떻게 맞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많이 모였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여의도 왔었어요. 그런 한국교회 놀라운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같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의 여러분 동력, 키, 워드, 핵심적인 여러분 중요한 것, 그게 요소,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옛 영화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산다는 걸 우리가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다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살려고 애쓴다. 말씀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믿는 이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 전체에 취해야 할 성령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취해야 할 세 가지 아주 명령,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웃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구나. 근데 중요한 것, 주 안에서의 기쁨이구나. 해석이 좀 필요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 열린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요? 예? 그게 관용입니다. 그 참아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걸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냐는 말씀과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의 기초가 되는 거고 7절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주께서 가까우시냐는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라는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그저 주께서 자기 백성 가까이에 늘 계시다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단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완성,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완성 이루는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세 가지 명령,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우리 순례자로 살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생이라는 거 선물로 받았어요.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지옥 가요? 어디 가요? 확실히 얘기해요. 어디 가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 교회에 다님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목사여서 장로여서 당연히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 목사도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못 볼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우리의 영접과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어둠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선물이야.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 우린 영원히 살아요. 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니까 우리 올라가신 박강준 권사님처럼 천국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을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요. 물론 슬픈 마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국에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라고 하는 김알람 박사의 얘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믿음, 이게 신앙,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어느 영역이나.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 구원의 여러분 과정,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순례로서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믿는 일로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도로서 살아야 돼. 성도로서 살도록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를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결의 영인 성령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나가 되는 영인 성령이, 연합하게 하는 성령이, 거룩을 지향하게 하는 성령이, 할렐루야,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점점 sanctification, 성화시키고 glorification, 영화시켜서 예수님만이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변했어. 내 인상이 변했어. 내 말이 변했어. 내 생각이 변했어. 예? 내 어떤 행동이 변했어. 점점 더 열매를 맺어.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세 가지 명령,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쓴 거예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에서 기뻐하라니 말도 안 되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러나 그가 이 옥중에서 여러분 기쁨을 외칠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현상, 환경을 붙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변할 것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가 붙든 거 십자가야.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을 붙들었어, 주님을. 오직 구원의 주, 다시 오셔서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그분을 바라보니 기쁨의 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그래서 진정한 간증자는 이 고난을, 약함을 자랑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성도로 하여금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은 자기 자랑 별로 안 해요. 자기 허물을 얘기하지. 오늘 허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는 이로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장로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는 선한 행차고 악을 행하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사의 비밀을 다 경험한 하늘이 3,000층을 아는 그 사도 바울도 가슴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옛 자랑, 까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알 만큼 알고 나 이런 거 똥처럼 여겨. 똥처럼 배설물이야. 내가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환경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석가들은 여기에 관한 관용이란 말은 친절, 용서, 인내, 사랑, 아까 말씀드린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관용을 어떤 제스처나 선전으로 통해서 인위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 관용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꽃향기처럼. 여기 꽃이 있구나. 예. 꽃향기처럼 어느 동네에 갔는데 꽃향기가 확, 우리 교회 저쪽 이 북문, 소문 이렇게 나가는 데에 그쪽에 가니까 그냥 꽃향기가 확 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임동초 비슷한 향인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꽃향기가 저절로 풍겨나듯이 우리 믿는 이들의 관용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그냥 꾸미고 막 이중적으로 어떨 때는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몸에 뱄어.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식의 능동형이 아니에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용이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있어. 이게 반사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관용이야. 예?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물론 여기서 염려,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진한 관심, 이런 좋은 의미에서 염려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는 초조와 불안, 그런 따위의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는 어떤 차원에 관한 것인지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란 일반적인 의미로 기도의 다른 표현, 그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전적으로 내맡기는 헌신과 간절함. 따라서 요거를 감사함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사안을 대는 태도라고 보면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되 그분의 뜻에 다 맡기는 헌신과 그분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함, 그리고 과거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사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늘 주님의 가까우심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항상 주 안에 기뻐하고 우리의 가정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 염려 없이 무엇이든지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 결과 주어지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해요? 마음과 생각이 이게 제대로 정돈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참 성경 말씀 참 대단합니다. 평강이 우리의 뭘 붙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붙드니까 염려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 차원의 평안함인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슬픔과 눌려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드리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이라 믿는 자의 영혼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미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 평화, 화평인 겁니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요.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상관없는 분은 이 질문이 아무 상관없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관용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 평화, 화평, 평강의 은총 안에 사는 자의 고백이며 삶인 거예요.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구하고 그 결과로 주시는 평화, 화평, 평강의 열매로 가득 찬 자족하는 삶, 늘 감사하는 삶, 이따가 고백할 거지만 그래서 늘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에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평화, 화평,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나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평화의 땅을 만들고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